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처녀만 셋이 자취를 하는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스피리추얼하게 아주 막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그 자매가 겨울왕국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배는 그렇게 차갑게 드리는데 교회는 잘 와요. 교회는 안 빠지고 잘 옵니다. 어느 날 그 차가운 어른공주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현실에 일어난다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려운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 자매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이불 같은 데, 담요 같은 데 싸가지고 다른 집 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애 우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누가 아기를 하나 버려놨거든요. 여자 아기를 하나 거기에 버려놨어요. 그 집은 아기가 없으니까 우리 아기라 생각하고 키우자. 그래서 그 집에서 키운 겁니다.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또 보육원 이런 데도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낳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 버려진 아기를 키운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티격태격 싸우다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혼을 하는 건 좋은데 애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는 친척 집에 그냥 맡겨놓고 자기들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이제 그 이혼한 사람이 자기 부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사실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기도 하고 아무도 아니기도 하고. 이 자매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맡겨진 그 집에서도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래도 한 중학교까지는 다녔는데 중학생 정도 되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 너 키우기 힘드니까 나가라고. 근데 이 자매의 좋은 점이 뭔가 하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한 번도 타락한 길을 안 나갔어요. 그게 참 하나님 지켜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청년이 겉으로는 참 차갑지만 속으로는 제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친구 몇 명하고 어울려가지고 방을 얻었어요. 방을 얻고 그 세 명이 자취를 하면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회는 와요. 그리고 뭐 술집이나 타락된 길로 안 가요.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이 여청년은 저인데 와서 자기가 꿈이 있대요. 꿈이 뭐냐 이러니까 교회 이 찬양팀의 싱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자기 꿈이래요. 예. 그 자기가 싱어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찬양팀에 신청을 해가지고 소정의 훈련을 받고 그것도 막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막 집 나르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심부름부터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울 뻔했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야,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예. 근데 그 여청년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좀 이쁘거든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남자에게 자기는 부모 없이 컸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예. 나는 막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남자라도 자기를 또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하면 자기 마음이 변치가 않은 거예요. 더 싸늘해지는 거예요. 예, 관계가. 그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사귀라. 예, 조금 더 사귀라. 그리고 너 마음에 확신이 딱 들 거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받아줄 확신이 들 때가 있다. 그때 이야기해라. 이야기 안 하면 너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진심으로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다. 이런 확신이 들 때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제가 시킨 그대로 했습니다. 일제 말 안 하고 교제를 더 한 거예요. 몇 년을 더 한 거예요. 그 어느 순간 마음에 확신이 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 내 생모하고 생부를 본 적이 없다고. 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까지 커왔다고. 남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줄 몰랐다. 이제부터 내가 사랑해 주겠다. 결혼하자. 우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 신앙생활하고 바로 컸다는 걸 보고는 울어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울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결혼해가지고. 예. 이 자매도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그 싸우다 이혼한 그 엄마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엄마다. 효도해라. 그걸 매일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그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다. 예. 사실은 엄마는 셋인데. 그런 이제 저인데 왔어요. 그 둘째 엄마가 두 번째 그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부모라고 생각했던 그 엄마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효도해라 그러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부모인데 내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가세요. 어머니는 지금 즉시 나가세요. 이 집은 해치지 못합니다. 얘가 막 딱 냉정하게 이야기하니까 알았다. 짐 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 지켜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는 안 버렸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됐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천주교 쪽에 화란 천주교는 좀 개신교하고 또 좀 가까워요. 천주교도. 이 화란 천주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미술관에 갔다가 렘브란트의 더러운 탕자 그림을 보고 필이 딱 꽂힌 거예요. 그냥 서가지고 하루 종일 봤다 그래요. 그리고 끝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저 탕자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고약해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그거 그냥 보고 지나가는 막 그거 충분하죠. 그림 원본을 보러 갑니다. 더러운 탕자 원본을 보러 가요. 그게 어디 있느냐?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 상테스부르크 미술관에 있는 거예요. 돈도 많죠. 돈 안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원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원본을 오래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잠깐 보고 이러는데 그 박물관 직원인데 이야기해가지고 나는 그래 보면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박물관 직원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의자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의자를 하나 갖다 줘가지고 사람 안 보이는 쪽에서 그 더러운 탕자를 보게 합니다. 하루 종일 봐요. 하루 종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더러운 탕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녀라는 그런 인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탕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굶주리기도 하고 돼지하고 돼지 새끼들 하고 막 살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몰랐죠. 근데 내가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버려진 아들이구나.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과정이 좀 힘들어요. 쪽팔려요. 쪽팔려요. 큰 교회도 쪽팔리고 또 우리 같은 이런 회실은 더 좀 그렇고 근데 아버지께 일단 돌아오니까 성경을 딱 듣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다 안아줬습니다. 안아줬어요. 아들아 기다렸다. 아들아 너 오기를 기다렸다. 이 냄새나는 헌옷 이거 벗기고 새 옷 입히라. 손에 손가락질을 그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아들의 권세거든요.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하자. 저는 그 뒤에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큰 아들이 반대하니까 그 아들은 죽었다. 옛날 반항하고 지멋대로 살던 아들은 죽었고
이 아들은 새 아들을 얻었다. 옛날 그 아들 잃어버렸다. 우리는 새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건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라고. 옛날 사람은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찾을 가치도 없어요. 새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계 아버지와 미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리아 할아버지가 이 백인 여자가 난 애를 손자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결국 스티브 잡스는 버려짐을 당합니다. 입양을 하게 되죠. 입양 조건이 대학까지 보낸다 하는 입양 조건을 달고는 입양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뭔가 하면 버림받았다. 버려졌다는 말보다 싫어하는 말이 없었어요. 버려졌다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씁니까? 나는 받아들여졌다. 그게 그건데 좌우간 버려졌다는 말을 너무 싫어했어요. 버려지는 거는 슬픈 거니까요. 받아들여지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다 버려진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쓸모없다.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쓸모없다. 이래서 버려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마약하는 사람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사기꾼들 전부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몇 번, 몇 번, 몇 번 죄수 이렇게 하지 누구씨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죄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요즘 개들이 많이 버려집니다. 유기견. 보니까 이 개가 이 쓸모가 없는 거 사실은 다 쓸모없는 개들이죠. 예. 그래서 놀러 갔다가 두고 오는 거예요. 육지 같은 거 찾아오니까 진돗개 같은 거 찾아오거든요. 제주도 같은 데 두고 많은데 못 찾아온 데 두고 SUV 차 타고 샹 달려와 버리면 그 개는 유기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주민이 신고를 하죠. 유기견은. 예. 그러면 그 관리하는 데서 와가지고 이런 고리를 목에 딱 걸어가지고 잡아갑니다.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입양하는 사람 없으면 그냥 안락사 시켜버립니다. 근육주사 놔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개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즘 미국에서 개를 많이 버려요. 근데 이제 개가 짖기도 하고 따라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주인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까만 테이프로 두 손입니까? 두 손 두 발 다 묶고 입도 묶고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쓰레기장에 버려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기견 담당하는 그 직원이 신고를 받고 와가지고 칼로 이 테이프를 끊고 비닐을 벗기고 입에도 있는 비닐 이 테이프도 자르고
근데 좀 오래된, 버려진 지 이제 좀 된 개는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막 가슴을 막 눌립니다. 개 가슴은 또 우리 가슴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앞다리 밑에 그거를 막 배 위를 막 눌리고, 그래도 안 살아나면 더럽지만 개 입에 대놓고 막 불고, 예. 그래가 데려가요. 데려가서 링거 맞고 산소 호흡기 하고, 그래도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시켜버립니다. 사람들 중에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기들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 잘못 태어난 아이들은 많아요. 예. 그래서 외국에 입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여학생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에 체포되고. 버려진 아기들이죠. 버려진 아기들. 옛날에 우리나라의 서자들은 버려진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정성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자는 족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자식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허준 같은 사람은 서자였지만 그 평안도에서 막 술 마시고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도망을 칩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경상도로 와가지고 산천까지 가서 거기서 한의학을 배웁니다. 서자인데 한의학을 배워가지고 사람들 병 많이 고치고, 또 전염병 돌 때, 돌림병 돌 때 사람들 치료하고, 나중에는 왕을 치료하는 의의가 됩니다. 의의. 예. 서자가 의의가 됩니다.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예. 이 사람이 귀향을 갔는데, 귀향 간 거기서 동의보감을 씁니다. 실제로는 중국에 가서 뭐 양목강식인가 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 선물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너무 철저히 그 의학책을 반출 못하도록, 반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실패를 합니다. 그 사신들 따라가 가지고 양목강식인가 뭐 그런 책을.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를 것 같더라는 거예요. 병도 다르고 식물 그 약초도 다르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거, 또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 그걸 직결을 해가지고 그 귀향 간 데서 동의보감, 불후의 명작 동의보감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서자가 있습니다. 말이 어폐가 있죠. 서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만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멸시와 현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좀 컸을 때는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고향에서도 쫓겨나고, 유기견처럼 비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불황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은 길르앗
땅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 길앗 땅에 길앗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명하고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것이죠.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 왕들이 이름이 한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의 자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 이름에서 그걸 지웁니다. 왕의 이름에 들어간 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두 자를 쓰면 이름을 지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개 왕족은 한자를 씁니다. 한자. 예. 그걸 흉내내가 요즘 건방지게 한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길앗은 땅도 길앗인데 이름도 길앗입니다. 상당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죠. 예. 양도 많고 땅도 넓고 부자고 길앗에서는 실세고. 근데 이 사람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가정적입니다. 아주 신앙적입니다. 모범적입니다. 근데 해가 떨어져서 밤만 되면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방신에게 제사도 하고 그 보면 무녀들이 있거든. 무녀들. 요즘으로 치면 무당들. 그 무녀들을 하고 노는 거예요. 네. 이 이방신전에 있는 이 무녀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콰데사라고 합니다. 콰데사. 콰데사는 거룩한 여자다 하는 뜻인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 장녀들입니다. 장녀들. 네. 이 길앗이란 부자가 콰데사 한 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무녀 한 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무녀가 이 부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기를 가진 것 같다고. 내 아들인지 어떻게 하냐? 내 아이인지 어떻게 하냐? 여자들은 다 아는 법이 있다고. 당신 아이라고. 그러니까 길앗은 그 여자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입을 뜯는 순간 자기는 망하기 때문에 요즘 미투하고 똑같습니다. 네 입 다물어라. 네 임신했다는 소리, 그리고 나와 관계했다는 소리 일치하지 마라. 너만 입 다물면 온 천하가 잠잠하다. 그런 소리 좀 들었죠? 너만 입 다물면 된다고. 너만 입 다물면 내가 너에게 돈도 좀 주겠다. 그리고 그 애가 크면 내가 데리고 가서 내가 키우겠다. 내 아들로 키우겠다. 근데 너가 입을 벌려서 떠들면 뭐 미투라고 이러면서 신고하면 나는 모든 관계를 다 잡아댄다. 네가 거짓말 하는 거로 몰아붙일 거다. 넌 죽을 거다. 애도 죽을 거다. 이건 엄포가 아닙니다. 길앗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애를 아들로 키워준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조금 커서 데려갈 때까지 애를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에는 그 고위직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 부인은
어전용입니다. 어전용. 예. 부인은 어전용이고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런 술집에 있는 이런 여자들을 사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부인하고 사랑하는 여자하고 달라요. 일본에는. 그래서 일본의 고위직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사생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애들은 클 때까지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엄마가 절대로 말을 안 하거든요. 예. 생활비 같은 거는 지원받아도 말을 안 해요. 스티브 잡스는 대학 다니면서 한 여학생하고 사귀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성격이 굉장히 개파가합니다. 그 여학생을 버렸어요. 버렸을 때 이 여자는 임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다 큰 애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딸이다. 나 인정 못한다. 네가 무슨 내 딸이냐.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딸이 친자 소송을 벌립니다. 친자 소송을 벌리보니까 DNA가 딱 일치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애를 사랑 안 합니다. 여자애를 사랑 안 하고 최소한도의 생활비, 최소한도의 학비만 주고 절대 그 부자가 돈을 안 줘요. 입다가 그 케이스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엄마는 무녀입니다. 무당 딸이, 무당 아들이. 길라시라는 이 대단한 사람이 무녀하고 관계에서 난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무당 아들이고 사생아였습니다. 길랏은 애가 좀 컸을 때 무녀와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애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왔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종 하나 데리고 왔다. 그리고 막 뿌리 묻는 거예요. 종으로 데려온 것이지 아들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밝힙니까? 근데 세상에 속일 수 없는 도둑이 무슨 도둑이라고 그랬습니까? 시도둑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놈이 크면 클수록 제가 아버지를 딱 빼닮는 거예요. 눈하고 뭐 얼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랏하고 이 종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저거 똑같은데 저거 어디 가서 저거 일 저지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니까 이 부인이 막 따지는 거예요. 쟤가 종이 아닌 것 같다. 어디 가서 일 저지른 거 아니냐. 길랏이 시인을 하죠. 내 아들이 맞다. 내 아들 맞다. 무녀하고 관계해서 난 무당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약속을 했다고. 입 안 벌리면 데려와서 종으로 키우려고 내가 생각했다고. 이게 뭡니까? 커밍 아웃 아닙니까? 정체를 드러내는 거. 커밍 아웃. 예. 커밍 아웃 하고 난 뒤에 더 나빠진 겁니다. 그냥 종으로 있을 때도 미워했는데 이게 서자라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온 가족, 친척이 막 들들 볶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해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무당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진짜 그 아들들은 말씀 안 배웁니다. 그냥 연애질이나 하고 뭐 멋이나 부리고 이러는데, 이 입단은 사생한데 주차 사자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재미가 있거든요. 율법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무당 아들이, 술집 아들이 막 교회는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길 나와서 친 아들들은 신앙이나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안티입니다. 세상에 음란한 삶을 더 좋아해요. 제가 서울의 큰 교회 청년회 수련회 가보면 어떻는가 하면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있습니다.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막 사회도 보고 리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착각을 했습니다. 경상도를 여기 옮겨놨나. 왜냐하면 사회자나 뭐 전부 이 촌애들이니까요. 근데 그 교회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권사 자녀들은 예배 시간에 안 와요. 안 들어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고 놉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밥 먹을 때 나타나요. 그리고 벌써 태도 자체가 끌렁합니다. 굉장히 반항적이고 끌렁해요. 그게 유명한 교회들에서 제가 다 봤습니다. 뭐 사랑의 교회나 무슨 이 유명한 교회 보면은 그 부모들이 아주 그 직분자고 목사고 장로고 이런데 자녀들은 완전히 이 끌렁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려요. 저도 사촌 형이 하나 있는데요. 내 사촌 형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는 목사거든요. 큰 아들은 안티 중에 최고 안티입니다. 안티 중에서. 예. 술만 마시면 막 저절로 교회 욕이 막 나와요. 예. 그 작은 아들은 목사입니다. 예. 작은 아들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데, 큰 아들은 막 욕이 나와요. 예. 사람들은 뭔가 풍족하면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를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신앙도 좀 잘하고 축복도 받고 중직자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결사적으로 믿습니다. 결사적으로. 아버지가 교회 못 가도록 두드리기 패고 이렇게 하면은 결사적으로 교회 나가요. 예. 저는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재주가 없었어요. 지금도 재주가 없습니다. 예. 뭐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저는 학교를 다닐 형편도 못 됐습니다. 근데 제 위에 있는 형들은 달라요. 아주 싹싹하고 머리도 굉장히 좋고 손재주가 참 좋아요. 뭐 만들어라 이러면은 정말 잘 만들어요.
이번에도 그 형하고 뭐 조카들하고 만나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응? 그 나무 패다가 다리 찍은 사람이 당신이지. 저는 정말 재주가 없었어요. 예. 형들만큼 손재주가 없어요. 예. 운동도 못해요. 다른 애들은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구공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때는. 예. 축구공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농구공을 만진 적이 없어요. 그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농구하는데 처음부터 반칙이라. 예, 제보고 반칙. 예. 그 뭐냐 이러니까 워킹이래. 예. 농구공 끼고 뛰가면 이거 반칙이야. 근데 저에게 있어서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거. 예. 근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좋아해서 읽고 이래도 성적에는 도움이 안 돼요. 예. 돈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돼. 예.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한 건 역시 가난해. 예. 저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쓸모없는 자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해서 또 주저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대학교 나온 뒤에는 아예 다 때려치우고 직장 뭐 학위 다 때려치우고 그냥 대학생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청소년들 캠프하고 금방 극빈자가 됐습니다. 금방. 전 몇 년 동안 새 옷을 사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청바지 하나 떨어진 거. 그리고 군대에서 나올 때 입었던 잠바. 그 군대 잠바 좋아요, 그거. 예. 이런 데, 소매 이런 데 떨어져도 이런 데는 괜찮아요. 예. 그거 입고 몇 년을 산 겁니다. 몇 년을 산 거예요. 예. 굶었느냐? 안 굶었습니다. 살은 더 쪘어요. 양복을 입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어야만 되는 일이. 제 이모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거기는 장례식에 잠바 차림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양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입던 양복들 막 이래 보니까 하나가 있어요. 흰옷. 그래서 그 장례식에 유일하게 저만 흰옷을 입고 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스타인 줄 알아요. 저 사람 영화 배우구나. 예. 근데 제 형이 옆에 있다가 창피하잖아요. 야, 인마, 내일 온나? 양보하자고. 또 제가 자존심이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옷 하나 얻어 입으려고 돈 좀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입니까? 큰 걸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제 꿈은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제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엄청난 후유증으로 엄청난 성경을 다 설교한다니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고 침체되고
그러면서 좌우간 어릴 때 꿈은, 소년 때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길앗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을수록 이 유산 문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돈 없는 부모가 좋아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법정으로 갑니다. 아들들끼리 싸웠다 하면 법정으로 가요. 그럼 누구만 득봅니까? 변호사만 득봅니다. 변호사가 아마 뭐 몇십 프로 먹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공짜로 그냥 크면 클수록 100억 가지고 붙었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는 막 변호사가 그냥 씹지도 않고 막 삼켜버리거든.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표시는 안 내고. 길앗의 아버지가 부자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 재산 문제 가지고 그 엄마하고 그 본부인하고 아들들하고 막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한 푼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쫓아내.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다. 너는 무당 아들이다. 빈손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동네에 있는 어른들하고도 다 짜가지고 동네에서도 쫓아내고 고향에서도 쫓아내고. 길앗은 입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종살이 하면서 입에 불칠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쫓겨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이 도읍 땅에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강도단을 조직한다든지 도둑대를 조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의 돈을 뺏어서 먹고 삽니다.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입다는 누가 입다를 받아줍니까? 떠돌이를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저 집에 가서 종살이. 몸까지 팔린 건 아니지만 종살이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종들하고 달랐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위로를 하는 겁니다. 네. 물론 뭐 떡도 좀 주기도 하고 뭐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입다의 재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산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재산입니다. 종들에게, 쫓겨난 종들에게, 도망친 종들에게, 떠돌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막 가르치니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욕만 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합니다. 도둑질 하던 친구가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막 기분만 좋으면 싸우던 사람이 싸우질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종들이 변하는 거예요. 망나니들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대구 동부교회를 떠나면서
제 재산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재산 없어요. 영어 성경이 1,500권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그 영어 성경이 제 아내로부터 얼마나 괄시를 많이 당했는지. 또 샀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는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은 그 영어 성경 사달라고. 영어 성경 파는 서점이 없어요. 미국. 제가 이제 그걸 찾아냈죠. 미국에 가가지고. 파사디나나 이런 데 가서 성경책 파는 이런 서점을 찾아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서점은 성경을 안 팝니다. 성경을 파는 서점이 거의 없어요. 야, 이게 놀라운 변화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걸 구해와요. 하루 종일 헌책방 돌아다니면서 그 영어 성경을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강해한 강해집. 그겁니다. 제 재산. 입다의 재산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어떤 종이 도망쳐가 오면 주인이 종들 다 데리고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다가 그 종을 내주질 않아요. 이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이.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또 어디는 뭐 무슨 부대를 무슨 종들을 감춰놓고 이래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이 사람들 골탕을 먹여가지고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붙들려 가게 하질 않아요. 이 전략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머리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불량자들이 막 몰려와요.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입다의 집에서는 불량배들이 자꾸 옵니다. 입다의 보호를 받으려고. 이걸 성경에서는 잡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류. 우리나라에서는 잡류란 말을 잘 안 쓰고 이 작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부하들 삼아가지고 강도짓 하거든요. 두목은 강도짓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입다는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변해. 뜨거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나쁜 습관들, 게으른 습관들 다 버리고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입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어떻게 하면 공격해온 사람들을 애먹일까? 물리칠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왼쪽 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오른쪽 뇌에는 전략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다를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것만 해도 일이 많아요. 그 사람들 땅은 너무 많습니다. 안 쓰는 땅이 너무 많아요. 그 땅을 전부 개가 나게 하고 물이 흐르도록 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래 믿으면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래 믿으면 종교가 습관이 돼버립니다.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딴 걸 좋아합니다. 형식.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위치 이런 것들. 예. 목사나 장로들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좋아해요. 설교는 짧게 하고 광고 시간은 길게 하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버스 타고 놀러 가고. 놀러 가면 그냥 갑니까? 마이크 잡고 앉아. 여행가부터 막 노래가 나오는 거야. 세상 노래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을 딱 뺏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불량한, 정말 교회 같지도 않은 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막 뽑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촛대를 옮긴다고 해요. 촛대를 옮긴다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렇게 단식하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는 촛대가 옮겨졌다. 촛대가 딴 데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부흥이 안 일어나요. 계속 싸우니까요. 똑똑하니까 싸우거든요. 똑똑하면 싸우거든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제가 광명시 오면서 뭐 하나 원래 가지고 온 거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요 올 때 하나 가지고 왔는데 촛대를 하나 가져왔어요. 촛대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의자 뭐 이런 거 그거 뭐 다 사면 되는데 뭐. 촛대 하나 가져왔어. 이제는 부흥은 우리에게로. 부흥은 우리에게로. 식사는 김밥 먹어도 촛대는 우리에게로. 여러분 이게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일. 예. 사람들마다 설교 들으면 기뻐요. 기뻐요. 행복해요. 행복해. 병이 나아요. 병이 나아요. 우울증 나아요. 우리는 뭐 우울증은 감기 정도로 생각하니까요. 우리 교회는 정신병자들 대환영 그런 교회 봤습니까? 우리는 막 다 좀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정상적이에요. 목사부터 약간 이렇게 맛이 갔기 때문에 전부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은 그 절대 그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이게 시험인 겁니다. 축복이. 그 축복을 쓸 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써야 됩니다. 축복을 좋아하고 말씀을 경멸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오면 축복 싹 다 뺏겨버려요. 길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놀고 애들 키우고 막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노리고 있는 늑대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늑대가 있어요. 그들은 암몬 족속들입니다. 암몬 족속들은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양들 다 물어 죽이려고. 길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세상에서 먹고 놀고 할 때 아몬 왕이 백성들 전부 다 데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길앗을 뺏으려고.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길앗 땅을 100% 뺏으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길앗 사람들은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어요. 땅은 비옥하죠.
풀은 뭐 질도 좋죠. 양들은 뭐 소는 길앗에 있는 양과 소는 계단을 못 올라와요. 너무 살이 찌가지고. 예. 근데 늑대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암몬 왕, 암몬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전부 다 죽게 됐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면 더하여 준다고, 더하여 준다고 했는데 자꾸 세상 걱정하고 이러면은 다 뺏기는 겁니다. 길라 장로들이 딱 보니까 길라 백성들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길앗을 지휘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요. 예. 뭐 메가드하고 나폴레옹이 와도 말 안 들어요. 지가 제일 잘났는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길앗에서는 이들을 리드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찬가지,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똑똑하니까요. 너무 똑똑하니까 대통령도 막 쫓아내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대부분장도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길라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잘난 길라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이 묻고 물으니까 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말고는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사람이 우째된지 그 불량배들 아주 저질들을 모아가지고 착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뭐 패지도 않는데 해병대 같이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닌데 설교만 듣고 100% 복종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입다의 한쪽 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쪽 머리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말씀과 현실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길라 장로들은 고민을 합니다. 야, 이 모래알 같은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길라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근데 입다는 우리가 이미 쫓아낸 사람이래요. 무당아들이라 쫓아낸 사람이라. 그 길라앗이라 하면 벌써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길라앗이라고 하면 아주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알아요. 우리가 가서 오라고 한다 해가지고 입다가 오겠느냐? 올 리가 없죠.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와서 와달라 하는데 옵니까? 안 옵니다. 길라 장로들은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길라앗을 오게 하겠느냐? 우리 자존심 다 버리자. 길라앗이 입다가 오면 총사령관을 맡기겠다. 종신직 총사령관을 주겠다. 우리 이걸 제안하자. 그래가지고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이만저만하고 우리가 지금 암몬의 공격을 받는데 리더가 없다.
사령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사령관이 좀 돼달라. 그럼 입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전에 내가 무당아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더니 두들겨 패고 말이지 맨발로 쫓아내더니 이제 너희들이 어렵다 해서 나를 도로 오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쫓아내려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빌라 장로들이 사정은 아니다. 아니다. 우리 절대로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딱 한 번만. 당신이 와서 이 사람들을 리드하면 총사령관, 종신직 총사령관으로 모시겠다. 우리 전부 복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 맹세한다고. 전부 장로들이 거기서 맹세를 합니다. 자, 입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뭔가 창피 다 당하고 돌에 맞고 침뱉음 당하면서 쫓겨났는데 지금 이제 이방 땅도 괜찮거든요. 여기도 뭐 좀 작기는 하지만은 막 사람들도 새 사람도 되고 부흥도 일어나고 막 또 뭐 밭도 개가 내가 먹고 살만한데 또 가야 됩니까? 또 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콜링은 하나님의 콜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꾸 울고 눈물 흘리고 이래도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가야 된다. 그럼 가야 돼. 가야 돼. 이게 괴로운 겁니다. 가야 돼. 그래서 입단은 그 일부 부하들 다 데려갈 수는 없고 자기인데 훈련받은 그 불황자들 몇 명 데리고 이 길라스로 돌아옵니다. 거기 미스바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원래 유명한 미스바는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것도 미스바라는 지명이 있어요. 입단은 쫓겨날 때 거기서 하나님, 제가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고 떠났던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전 고향 땅은 못 밟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총사령관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보고 드립니다. 필승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이루어져요. 굉장히 놀랍게 이루어져요. 네. 어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뒤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목사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신고하죠. 하나님, 중간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입단은 딱 하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 하나 딱 붙들었는데 도읍 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유명해졌어요. 돌아온 겁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최고 사령관으로 돌아옵니다. 종신직 최고 사령관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입다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일단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 왕하고 서로 정당성에 대해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싸웁니다. 일단은 암몬 왕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 길앗을 공격했느냐? 이 사신을 보내서 하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암몬 왕은 뭐라고 대답한? 길앗 이건 원래 우리 땅이야. 암몬 땅이야.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받으러 온 거야. 응? 근데 이때 입다가 나옵니다. 성경, 해박한 성경 지식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길앗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아모리 족속이 뭡니까? 트롤!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거인들 다 죽이라. 무슨 죄로 거인들을 죽입니까? 그들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덤벼 들어가지고 거인 한 명당 5명이 들어가지고 막 목을 물고 막 찌르고 다리를 찌르고 막 이랬더니 자관 거인들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쟁할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오직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예.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요즘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용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냥 그 KTX 그냥 타버리면 돼요. 타서 내리라 하면 내리면 돼. 예.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예. 생각할 게 없어요. 일단은 어느 땅이 아니야. 거인들 땅이었어. 거인들. 응? 거인들 땅인데 거인들 다 죽이고 우리가 차지한 거야. 너 땅은 우리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사람이 욕심에 눈이 뒤집어지면 말이 안 돼. 이제 실력으로 판가름 내야 됩니다. 실력으로 붙는 수밖에 없어요.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대통령 후보는 내가 이러면 안 돼. 새벽에 막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말로 떠들어 가지고는 안 돼. 울어도 안 돼. 예. 실력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입다가 자기 편을 봅니다. 자기를 안 봐야 되는데 자기를 봅니다. 암몬은 정규 부대입니다. 전부 갑옷을 입었습니다. 전부 칼을 차고 창을 가지고 이 말을 타고 막 이래 있습니다. 입다의 군대는 군복이 전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군복이 없거든요. 군복이 없고 무기가 전부 다릅니다. 시칼을 들고 온 놈도 있고 뭐 이런 쇠스랑을 들고 온 것도 있고 뭐 돌멩이 2개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따 자신이 이런 전쟁을 지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몇만 명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몇십 명이 붙으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몇만 명이 붙으면 힘으로 안 돼요.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는 나오게 하고 나중에는 일부는 뒤로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일단은 자기를 봤어요.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역시 작것들이구나. 우리는 전부 다 불량배들이고 쓰레기들이고 불량식품들이고 쓸모없는 인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자기를
보면 안 돼요. 자기를 보면. 그 교회 참 열심히 있는 처녀들도 어느 순간 거울 보고 막 화장 지우다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시집도 못 갔죠. 그렇다고 뭐 직업이 변변한 것도 아니죠. 뭐 연애도 안 하죠. 아버지는 자꾸 집 나가라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쳐가지고 막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이럴 때는 좋았는데 자기를 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 있나요? 안 볼 수 없어요. 여성들은 화장할 때마다 봐야 되죠. 남자들은 수염지 깎을 때마다 봐야 되죠. 늘 거기 있어요. 자기가 늘 거기 있는 거예요. 늘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꾸 바라보고 독수리 같이 올라가 이래야 되는데 내려가 이러니까 이게 갑자기 자신감이 탁 없어지는 거예요. 면접 보러 갔는데 뭐 여기는 하버드 나왔고 여기는 뭐 예일대 나왔고 뭐 전부 네이티브 발음으로 막 영어하고 뭐 이런데 자기는 막 지방대학교 나왔고 뭐 영어도 그렇고 이러면은 자신이 없잖아요. 면접에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는 삼성전자를 용서 안 한다 그래요. 왜냐면 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 미국에서 그 면접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어는 잘하죠? 영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눈이 오는 그 길을 운전해가지고 그 갔는데 떨어뜨려 버렸어요. 용서를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따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못 이깁니다.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맹세를 해요. 그 맹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 못났다, 똑똑하다, 실수를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합니다. 필요 없는 맹세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면, 벌써 가정법 아닙니까?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짐승이나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왜 이런 불필요한 맹세를 할까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장 과정이요. 이 입다의 성장 과정이 뭡니까? 무당아들 아닙니까? 무당아들. 급하면 이 무당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무당 철학이. 네. 막 귀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재직해 하다가 잘 안 되면 막 바로 발차기가 나와요. 왜냐면 옛날에 조폭이었거든요. 여기 나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네. 왜 이런 맹세를 합니까? 예.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잘 안 되면 타로 점을 쳐요. 그게
성장 과정에서 화투 같은 거 하면서 뭐 큐티를 하고 말이죠. 성장 과정이 중요해요.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 하느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나 한국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뜨거운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네. 막 기도를 해준다든지, 기도를 받는다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막 절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 좋지가 않아요. 네. 신앙은 딱 똑바로 된 데서 배워야지 이게 잘 되는 것이지. 어떤 권사님은 잘 믿었어요. 근데 배 아프다 이러니까 약은 안 지어주고 배에다가 아가진기로 십자가를 탁 꺼주는데 낫는 수도 있어요.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클 때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서원을 하니까 좀 자신감이 붙은 모양이죠. 전쟁을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날개 이 돛담배에 강풍이 부는 거예요. 그냥 암몬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암몬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한방입니다. 한방.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처음엔 좀 비실거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방이 있었거든요. 한방. 막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암몬 족속들은 그냥 픽픽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만 이긴 게 아니라 암몬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람이 붑니다. 바람. 성령의 바람. 루아흐. 영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요트 타고 갈 때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 불면 막 엔진보다 더 빨리 나가요. 쫙 나가죠. 근데 바람 안 불면 1cm도 안 움직입니다. 거기서 계속 있어야 돼요. 요트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무동력 세계 일주. 네. 엔진 안 틀고 세계 일주 하는 거. 이게 이제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바람만 불면 그냥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바람이 부는 겁니다.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돌진하는 겁니다. 그냥 암몬 족속들 다 박살내버려요.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둬서 돌아옵니다. 입다는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옵니다. 근데 입다의 집에서 누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남동녀 딸이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속옷 들고, 조그만 북 들고, 탁탁 이렇게 하는 거 들고 탁 뛰어나오는 거예요. 승리 축하해요, 아빠. 그때 이 큰 승리의 날에 입다 옷을 쫙 찢습니다.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구약시대 때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잘했든 못했든 해야 됩니다. 여기 구약시대입니다. 입다는 그냥 믿고 하나님이 나를 총사령관으로 믿고 일 시켰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군지렁거리든지 말든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본 거예요. 아, 난 이 돈도 없고 말이지. 돈도 없고 차도 없고 기차표도 없고 죽어야 되겠구나. 그럼 약해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는 자로다. 딸이 그거 안 나오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기고 나오는데 딸이 늦게 나오겠습니까? 다 뛰어나온다고요. 근데 설마 입다는 자기 무남동녀 딸이 나올 줄 몰란 거예요. 일하는 할매가 나올 줄 아는 거예요. 아니면 강아지가 나오든지. 이런 설교 들으면 할머니들이 막 할매가 어땠어? 그 말 맞아요. 예, 그 말도 맞아요. 할매라 해가지고 처녀보다 더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예. 할매에 대한 인격 모독은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속으로는 이 딸이 나올 줄 몰란 거예요. 얼마나 이 딸이 귀한 딸입니까? 내 취소 못한다. 하나님께 맹세한 거 취소 못한다. 딸이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리를 주셨는데 내 죽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전 죽겠습니다. 우리 이 많은 빌라 사람들 살았으니까 저 한 명 죽겠습니다. 그 대신 딱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제 친구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가 처녀로 죽으니까 아깝잖아요. 2달 동안 울고 기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올라가라 그러죠. 입다의 딸이 왜 죽기로 결정했을까요? 입다의 딸은 아는 겁니다. 암몬을 이긴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길앗은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이 썩은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진짜 누가 죽어야 돼. 애통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이 썩은 나라가 살아나지. 전쟁에 이겼다. 이거는 완전히 빙산일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썩은 거 고치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진짜 속에서 끓어오르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길앗은 썩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이긴 것만 가지고 좋아해. 근데 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썩은 나라를 살리려면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 2달 동안 친구들하고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2달이면 도망치기에 충분한 기간이죠. 충분한 기간이죠. 저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달 동안 충분히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죠. 또 아니면 내려와가지고도 하나님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딸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잘못된 약속이지만 지켜야 된다. 틀린 약속이지만 지켜야 된다. 딸이 올라가서 2달 동안 울면서 기도할 때 친구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친구 애인들은 또 밑에서 기도합니다. 부모도 밑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의 딸이 죽은 날이 오면 그들은 기도했어. 이 기도를 남겨놓고 이 딸은 죽은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치는 것은 이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살고 앞으로는 요령으로 살고 이러면은 안 되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성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지 마세요. 자신을 보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 이상 자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내가 괜히 일 시작했다. 어디 도망갈 데 없나? 도망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 성령의 바람으로 마귀의 세력들, 암몬족 속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다 쫓아냅니다. 잘 믿던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제가 촛대를 하나 가져온 거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꼭 촛대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뺏기는 거예요. 부흥의 우선순위를 뺏기는 겁니다. 우리 어디든지 괜찮아. 창고도 괜찮아요. 어디든지 부흥의 불은 일어납니다. 촛대를 하나 가지고 왔기 때문에. 누가 우리인데 빌려달라 그래도 딴 건 빌려줘도 됩니다. 촛대는 빌려주면 안 돼.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전쟁해가지고 110만 명이 안 죽습니까? 20만 명이 끌려갈 때 그들이 7개 등대 그거 들고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가가지고 콜로세움 짓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전 세계에 다 팔려갑니다. 20만 명이. 잘 믿던 사람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교회 건물을 붙들고 교회 인원을 붙들고 헌금 액수를 붙들고 이러면은 촛대가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있는 바람, 우리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뒷주머니에 스마트폰 대신에 꼭 촛대를 넣어가지고 다니십시오.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틀림없이 부흥이 일어난다. 분명히 기도응답이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왔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고 오히려 웃음거리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촛대를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슴에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촛대가 오늘 이곳에서 활활 붙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귀신과 마귀와 온갖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전부 무지경에 다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